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시편 22편, 23편, 24편은 목자의 시편입니다. 이 세 편은 트리플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순환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한번 따라합시다. 갈보리의 시편. 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당하심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은 문드라 머리 들라 했으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목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전투기 안에는 이 서바이벌 키트라고 하는 생존 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생존 장비에는 만약 전투기가 적진 한가운데 추락했을 때에 조종사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지도와 나침반, 비상식량, 권총 등 100여 가지의 물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들 가운데 카드 한 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카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신구약 66권 1189장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도 이 시편을 즐거운 마음으로 암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슬픔과 절망과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공급해 줍니다. 시편 23편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뜨거운 감동이 전달되고 듣기만 해도 만족한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는 이 영혼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최후 승리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3편 기록할 때 다윗은 노년입니다. 거의 인생을 다 마감할 때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양과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척박한 황량한 광야에서 양이 목자를 떠난다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랬습니다.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6가지 우리 인생의 국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이고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고 세 번째는 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아름다운 잔치 자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값없이 와서 마시라라고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의 집으로 우리 양들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7번이나 여호와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주와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은 나라고 14번 표현합니다. 내가 나를 내게 내 나의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1절 말씀이 다윗의 인생 결산 보고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인생 결산 보고서. 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말하면 이 대변과 차변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모든 결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선한 목자는 셰퍼드라고 합니다. 셰퍼드. 우리 과거에 그 개 이름을 지을 때 셰파트 그랬는데 그 셰퍼드가 셰퍼드 지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포에마라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목자를 포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포에마입니다. 작은 포에마죠. 그래서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인생 결론이고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척박한 광야에서 양이 생존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즘 이 시대를 피로사회라 그럽니다. 피로사회. 쉴 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위로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 없는 피로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 품 안에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 오늘 예배 자리도 쉴 만한 물가, 여기가 쉴 만한 물가고 여기가 바로 푸른 초장 풀밭입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어머니가 그 태중의 자녀를 배울 때 탯줄로 연결되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 양과 목자의 관계는 예배라고 하는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이제 상황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오늘 바빠서 안 되고 오늘 힘들어서 안 되고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안 돼.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고 단념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유아독존이라도 예배를 통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면 평생 그렇게 살게 됩니다. 쫓기면서. 그 주님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1381만 명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과 대중교통과 마트와 백화점은 괜찮고 교회는 안 된다. 이 한국교회는 이 프레임에 속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한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퀴어 페스티벌을 벌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라고 춤을 추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9번 거절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 두고 가라. 그리고 가축도 두고 가라.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 여호와의 밤에 애굽 전역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르지 않는 모든 집에 장자를 치는 재앙에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가축은 그거 안 돼. 애들 데려다 좋다. 가축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 타협을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찬양 비전 교회는 다음 세대가 머무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후손들에게 복음의 신앙이 계승되어야 되겠다. 일단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시니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우선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의 후손, 자녀들,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 이후에 좋은 또 목회자가 와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물러가야 됩니다. 좀 있다가. 얼마 안 있으면 말이죠. 이게 세월이 참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자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 머물고, 그리고 신앙의 주역으로 자라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바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목자가, 작은 목자가 와서 목자 대신 주님을 함께 믿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은 슬픔과 절망과 불안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천국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찬송시로 헤아릴 수 없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많은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은 나운영 씨라고 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송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이 찬송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찬송가 392장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 찬송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안 부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찬송, 한국을 대표하는 복음성가가 찬송 382장입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마릅니다 라는 그런 찬송인데,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해서 수많은 찬송,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곡들이 쓰여지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2장을 작시한 분은 전영택이라는 목사님이고, 작곡자는 이제 작년 8월에 돌아가신 캐나다의 그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박재훈.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박재훈 목사님은 엄마 이리와 요것 보세요. 이 동료도 작곡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찬양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찬송가와 동요와,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런 찬송들을 작곡을 했어요. 저 가운데 계신 캐나다 큰빛 교회고, 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그 후임자로 오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임현수 목사님. 임현수. 우리 올해 부천에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집회를 한번 했었는데, 하여튼 이분이 하여튼 굉장히 귀한 분인데, 북한에 그 억류되었다가 풀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그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재정을 투입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먹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북한에서 아주 우대를 받다가 어느 순간 붙잡혔어요. 간첩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그 임현수 목사님이 풀려 나오게 되었죠. 그분이 이제 후임자로 캐나다 큰빛교회라고 우리 이민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 담임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박재훈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이 많은 주옥 같은 찬송을 많이, 특히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많은 찬송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배경이 실화인데 주인공이 맹의순 선생입니다. 맹의순 선생. 혹시 이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포로 수용소 가보셨습니까? 거제도에. 너무 멀어가지고 안 갔죠. 저는 여러 차례 그 아이들도 데리고 어른들도 모시고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그 당시 포로 생활을, 6.25 당시 그 중공군, 북한군, 또 이제 그 다른 나라 그 유엔 참전국의 포로들도 끼어 있고, 거기 한국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 폭동도 일어나고 그런 단면이 있지만, 그 안에 그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데, 맹의순이라는 선생이 말이죠. 그 당시에 20세의 그 뜨거운 청년이었는데 조선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래 6.25 당시에 남하하다가 공산군으로 오인되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을 비관하기보다는 수용소 내에 광야교회를 세워서 포로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그가 전한 바로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앞에 많은 포로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이분이 이제 그 1950년, 그러니까 53년 전쟁이 종전되던 그때 부활절 아침에 순교했어요. 그 맹의순 선생이. 맹의순 선생하고 박재훈 목사가 나이 차가 몇 살 나지만 친구입니다.
서울의 영락교회라고, 영락교회 아시죠? 영락교회에서 이제 중등부를 섬기면서 교사로 찬양대 지휘자로 섬깁니다. 박정호 목사님 나중에 이 맹울 선생 그때 만났는데 그걸 잊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캐나다 컴퓨터 목회할 때 설교도 하고 지휘도 하고 이 워낙 음악에 뛰어난 분이니까 그래 참 한 시대를 참 많은 주옥 같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함께 올려드릴 수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울순 선생이 이제 순교하던 그날 아침에 그가 남긴 것은 세숫대야 하나고 담요 한 장이에요. 그리고 성경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23편 읽고 수많은 북한군들과 중공군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포로수용소 가면 그런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제 고형교회가 좀 교회가 크니까 그 고형교회 박 목사님 좀 이야기해가지고 좀 이걸 좀 사적을 남기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수용소를 다녀가는데 그 안에서 뭐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있지.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시편 23편이 전해지고 그 많은 중공군들, 북한군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그 사건이 그 스토리가 없다라는 그걸 좀 이렇게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 맹울순 선생이 순교하던 그날 아침에 중공군 포로 대표가 말했죠. 아주 통한의 글을 적었습니다. 맹울순 선생이 시하면서 해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그 포로 수용소 모든 그 포로들이 다 통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편입니다. 그 시편이 울려 퍼질 때에 그 완악한 폭동이 일어나고 싸우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꼽히고 시편 23편을 함께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국적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그냥 읽으면 행복한. 저건 이제 오른쪽에 전 영락교회인데 박재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맹울순들도 이제 소천했지만 이제 그 위에 그 장례하면서 그 후학들, 그 후배들이, 그 자녀들이, 그의 제자들이 함께 해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네. 한번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제가 영락교회 지휘자를 한 분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잘 아는 은퇴 여전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찬양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부산의 어느 모 교회에서 찬양대를 이제 근데 세례를 아직 안 받은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예정인데 워낙 찬양을 잘하고 하니까 찬양이 잘 안 쳐진 거예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참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누가 뒤에서 저 세례도 안 받았는데 저 찬양한대. 그 말이 귓전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이죠. 그 광주에 가면 은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광주 은광교회 그 조재태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광주에서는 아주 이 교회 터전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개척하고 건축하고 또 후배들을 길러내고 신학교를 세우고 조 목사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근데 그 신연아 전사님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조재태 목사님이 그 신연아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연아 전사님 한번 신학을 해보시지요. 그리 권해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나. 그런데 저를 얼마나 사랑 끔찍이 여기고 저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 이분이 이제 전도하시다가 끝까지 86세인데 새벽 찬양대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다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변하고 성경을 읽으면 통변을 하고 이런 분인데 저를 그렇게 끔찍이 자식처럼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를 인도할 때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막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데 도저히 그 목사가 무슨 일이 있냐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종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전도하고 그 전도대원들과 식사하다가 손이 툭 떨어지는데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말했죠. 영락교회 지휘를 했는데 이제 그 말에 딱 상처받고 교회를 돌아섰는데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지금도 아마 지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참 귀한 일인데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찬송, 나의 노래, 나의 고백,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드릴 때에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시편 23편 그거 모르면 간첩이지. 그거 다 압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시편 23편 다 압니다. 장례할 때 전쟁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 마음이 다 녹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하나님의 무한 공급과 돌보심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처소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나라의 인생 선물을 달게 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70종려 나무와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참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전부를 맡깁니다. 그래서 생존은 양의 일이 아니라 목자의 책임이에요. 목자의 일입니다. 양은 목자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긴다는 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여러분 우리가 뭐 여객선을 탄다 할 때 짐을 어떻게 합니까? 큰 짐은 어떻게 합니까? 맡깁니다. 비행기 탈 때 이 수화물을 맡기고 나면 걱정됩니까? 야, 저 수화물이 무사히 잘 갈까? 나중에 찾을 수 있을까? 뭐 약간의 생각은 들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건 무사히 가는 것입니다. 맡기면 이제 안심하는데, 정작 우리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권고하시라. 수없이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너의 길을 맡기라 하는데도 우리는 잘 맡기지 못해요. 맡겨놓고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사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은 내 짐을 맡기는, 내 문제를 맡기고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나의 어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거짓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멍에를 씌우고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게 거짓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근심, 걱정, 재정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건강을 다 같이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던지는 거예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던진다. 맡긴다. 던진다. 그리고 의뢰한다. 무한 신뢰를 보낸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 사막 어두운 곳,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두 가지 그 아픔이 부족함과 두려움입니다. 뭐 좀 없으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두렵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내 목자로 삼으면 영혼의 양식과 일용할 만나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면 세상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과 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한번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는 것이고 주의 지팡이는 맹수들이나 나쁜 적이 어떤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비극, 교회의 불행이 뭡니까? 교회의 비극은요, 교회 안에 거짓 목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의 비극은 여러분, 염소가 세력을 잡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염소가 세력을 잡거나 거짓 목자가 들어오면 교회 안에 거짓과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참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1985년도에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저는 수도 기계화 사단 그 포병 여단의 포병이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근데 1985년 강원도 철원에 가면 문헬이라고 큰 벌판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으면, 철원은 가봤죠. 철원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문헬이 벌판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고, 조금 더 가면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이 만났던 성일교 작은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헬이 벌판에서 이제 야간 포술 훈련을 하는데, 이제 포가 이제 진지로 들어가서 캄캄한 밤인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척각소가 저쪽에 서서 이제 그 표적을 타겟을 주거든요. 그 불빛을 찾아야 돼요. 그 문헬이에 들어가면, 야간에 들어가서 보면 불빛이 참 많아요. 그 제가 포 야간 기준포 사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척각소 불빛과 일반 등은 불빛이 다르는데, 그걸 차이점을 발견하고 찾아서 평각을 받아서 다른 포에 이제 평각 사각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포 역할이거든요. 그 들어가서 이제 포를 방열을 하고 이제 사격 방향을 조준하는데, 이제 포를 가신을 벌려서 이제 땅을 파고 가신을 묻어야 사격을 해도 포가 요동을 치지 않거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땅을 파는데 바위가 하나 나온 거예요. 바위가 나왔는데, 그걸 파고 방열하면 시간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바위를 그대로 두고 포를 약간 뺐다가 해가지고 수포만 잡아가지고 평행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장기열이라고 하는 강원도 친구인데, 이 친구가 힘이 장사예요. 그리고 포 다 해놨는데, 다 평각 사격 딱 보내고, 포가 이제 기울었지만 수평을 잡고 이제 딱 포 사격 준비를 해놨는데, 이 친구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 쇠 파이프 그걸 들고서 그걸 갖다가 바위를 뜯어내버려요. 제가 앉아 있는데 포가 뒤뚱하면 들리면서 제가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막 그 바위를 뺐다는 거예요. 그 큰 돌덩어리인데 그걸 어떻게 덜어내가지고 하니까 포가 뒤흔들어가지고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사격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난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와 큰일 났다. 이 지금 사격 명령 내리면 이제 큰일 났다. 지금 포가 지금 지금 민가로 지금 들어가게 되겠는데. 그래 일단 사격 명령이 막 하나 포 쏴, 둘 포 쏴 막 나오는데, 그 초조하고 긴박한 순간 그러면서 잠깐 쉬더라고요. 일단 포탄은 빌려와라. 그래서 장기열이 또 시켜가, 장기열이가 또 와서 포탄을 2개를 또 어깨 메고 그 45개 90kg를 메고 왔어요. 그래가 일단 준비해놨는데 3포 사격 그러는 거예요.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이 사격 때문에 나는 영창 간다. 우리 그 포반장도 영창 가고 지금 포대장 영창 큰일 났다 지금. 그걸 갖다 그 뜯어낼 줄 누가 알았어요. 그걸 덜어내가지고 그걸 자키로 떠가지고 돌려버리 놓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계속 씹히는 겁니다. 그리고 3포 사격 그러더만 5포 사격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4포 사격했으면 큰일 났어요. 안 쏠 수가 없거든요. 포탄이 어디로 갈 거예요. 야,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 오래전 이야기지만 85년도가 언제입니까? 19세기 후반에 영국을 깨웠던 성각자 프레드릭 마이어 박사는요, 한때 깊은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는데,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는 중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는 그때부터 20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서 6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하신 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아침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눈 뜨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와 인자하심이 머무르는 곳,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시편이 나의 시편, 다윗의 찬송과 기도가 나의 찬송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태도는 신뢰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양의 특징은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그 보호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대속의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 양들을 목숨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길 잃은 양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찾으시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은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면서 제가 5절 말씀 한 말씀 5절 같이 함께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고 잔치를 베푸신 나의 목자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귀한 손님으로 그렇게 우리를 우대하시고 환대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원수 앞에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던 그 다윗이 이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령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므로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 토부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심, 헤세드의 언약적인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배자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신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의 주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면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쉬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 우리 허락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이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처음 열매, 수고하여 밭에 거둔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에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이제 장막 수장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시편의 주제는 뭘까?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편 23편을 보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은 오늘 예배자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날까지 나의 목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